욥과 욥의 친구들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욥과 욥 친구들의 2차 토론을 봅니다. 15장에서 21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토론으로 엘리바스와의 토론이 나옵니다. 15장은 엘리바스의 잘못된 주장과 변론이었고요. 오늘 볼 16장, 17장은 욥의 올바른 반박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 16장은 욥이 변호하며 소원을 합니다. 올바른 반박이 나오는 거죠.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이 허망한 전설처럼 말을 지어내는 것임을 변박합니다. 친구가 한 얘기가, 엘리바트가 한 얘기가 허망한 전설처럼 말을 지어냈다. 그 얘기를 변박하는 겁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뭐예요? 조상의 전설을 얘기하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도 다 번뇌케 하는 안의자로구나. 번민만 더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 바꿔서 나도 말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말을 막 만들어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5절 그래도 뭐예요? 입장이 바뀌었다 해도 말이에요. 입장이 바뀌었다 해도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드리라. 입장 바뀌었다 해도 그래도 너희를 위로하여 근심을 풀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근심을 풀게 해줘야 되는데 위로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뇌케 하고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격동되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욥이 자기에게 고난 준 자가 하나님인 것을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봅시다.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야. 말을 안 해도 이 아픈 이러한 것들이 풀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말 안 하고 잠잠한들 평안하겠느냐. 그러니 하면서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나의 무리라는 것은 나의 온 가정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가정도, 욥 자신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주께서 나를 궁극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배기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너무나 참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입니다.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화려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러니까 죄인 거 인정한다 이 말이야. 죄값은 아닌데 죄인인 거 인정한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8절까지 먼저 봅니다. 8절까지 욥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욥의 대적이 되어 악인에게 던짐을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대적이 되어서 악인에게 던졌다. 그 8절부터 나오는 거죠. 읽어드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얘기했지만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쿤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부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선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던졌다 이 말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곤고하게 한 욥의 기도는 정결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곤고하게 한 욥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 말이죠.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붉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붓었고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기의 모습을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말할 수 없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악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무슨 조건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욥은 너희는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내 돈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신지식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점은 신지식이에요. 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욥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욥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그러지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인과응보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복심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보복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복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역시 뭐였어요?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있었던 욥의 형제들. 보복의 두려움이 있었죠. 욥은 뭐라 했습니까?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요셉의 친구, 형제들은 보복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보복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18절에서 22절. 욥은 하늘의 증인이 자기 무죄를 변백하기를 소원합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에요.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늘에 계신 보증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변백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때 봐서는 자기가 죽는 거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장 욥이 간구하여 탄식합니다. 탄식 안 할 수 없는 거죠. 간구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욥이 절망적인 자신의 극한 상황을 수려하며 탄식합니다. 탄식. 원망이 아닙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고통을 받는데 친구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괴롭게 합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게 죽음밖에는 놓여 있지 않은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 3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 주께 보주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며 친구를 저주합니다. 보주라는 것은 보증인이에요.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신이 나의 보증인을 얘기합니다. 보증인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손을 쳐서 보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주님밖에는 내 보증이 될 사람은 될 분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은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리웠다.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우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러한 것들은요, 방법,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깨닫고 못 깨닫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리웠느냐, 가리우지 않았느냐가 깨닫고 못 깨닫고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들었죠. 저는 그걸 저희 외할머니에서 봤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옛날 분이 있잖아요. 글씨도 모르고 모르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다른 거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6절에서 16절까지 욥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케 소망 없음을 단식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저주합니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속상하니까. 욥이 완벽한 자 아니잖아요. 예. 너무 속상하니까 저주합니다. 그 6절에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주의자예요. 이론론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신다예요. 무엇을? 모두 다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사단이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악한 것들이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일원론 사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 본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네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국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득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노는데 아비라 구더기더러 노는데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는 것.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 다른 세력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두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되는 단어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있지 않은 단어가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책임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고난이 없느냐. 만든 자가 누구는 천이 쓰고 누구는 귀 쓰고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토기장이한테 책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사의 표피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고 표피만 보다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예요?
갈대아니나 강도 때나 광풍이나 이런 일을 가지고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부로 멸망으로 놔두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애간장이 녹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음부가 나를 기다린다. 음부문으로 내가 내려갈 뿐이니라.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간다.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곤고함을 가지고 뭐야. 애간장이 녹습니다. 속이 타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속 다 망가집니다.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바른 신지식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비참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의 토론 속에서 한치 한치도 물러서질 않고 하나님 주셨다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주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토론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깨닫게 되고 우리도 보게 되고 우리도 듣게 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무나 분명하지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